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시편 61편을 봅니다. 전체가 8줄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나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마음이 약해질 때, 개역에서는 마음이 눌릴 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붙은 표제가 이렇게 표제가 붙은 시편이 7편이 있는데요. 4편, 6편, 54, 55, 61 그리고 앞으로 볼 67과 76편이 있습니다. 내용이 대개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악기에 맞춘 노래는 진정하면서 무거운 느낌을 주는 연주를 따라 불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 2절에 땅끝이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마 저자가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던 포로기의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다윗이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땅끝이라는 표현과 4절에 나온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한다 표현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60편에 지난주 봤던 60편 같이 전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윗이 왕이 된 후 압살롬의 반역 때도 도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 가능성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가 현재 자신 있는 곳을 땅끝이라고 표현하는 만큼 아마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느끼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개역에서는 마음이 눌릴 때라고 하는 말을 여러 한국 번역에서는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내 마음이 짓눌릴 때, 내가 낙심할 때, 내 심장이 떨려 힘이 없을 때와 같이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상황을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없는 힘을 잃은 상태, 또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지쳐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 무기력, 또 도저히 봐도 사방팔방 길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교훈을 줍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요즘은 하도 자살을 많이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연예인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부터 노년일까지 황혼 자살까지 얼마나 자살률이 많은지 OECD 국가 중에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죽습니다. 그렇게 가난할 때는 노력하고 애를 쓰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50년이 지나서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또 어떤 분은 10개국 안에 10위에 드는 그런 아주 선진국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가장 높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마음이 막 약해질 때, 마음이 눌릴 때 어떤 것을 하고 있었나요? 시편 기자는 첫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리고 또 부르짖는다, 땅끝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사이에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주께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린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조근조근 얘기를 해도 급한 일이 생기면 위급하면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눌릴 때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죠. 자, 언제 마음이 눌릴까요? 살다 보면 계획한 일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래 준비했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거나 또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들이 질병이나 사고에 갑작스런 재앙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슬픈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땅끝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당하는 일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아내, 남편, 부모, 친지, 교우, 목회자, 동역자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일로 해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뭘 할지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그냥 멍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우면 순식간에 변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전능하지도 않는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한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성도의 본능입니다. 인스팅트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할 때 으앙하고 소리 지르면 부모가 금방 이 아이가 아파서 그런지 또 변을 본 것인지 배가 고픈 것인지 금방 부모가 와서 해결을 해줍니다. 하나님께 본능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자,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다윗은 자기 삶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3절을 보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국말은 없습니다만은 히브리어 보면 키라고 하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망대요 피난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 언제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원수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 입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골리앗과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할 때 싸움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사울왕의 위협에서 절묘하게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고 또 삶 속에 정말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난처보다 어떤 망대보다 더 안전하고 튼튼한 피난처와 망대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럼 신명기 32장 4절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부르짖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사람은 다 찾고 또 찾는 자는 찾고 또 두드리면 문이 열리겠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부르짖으라 얘기했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 주냐?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피할 길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받죠.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문제 위에 우리가 옮겨지게 됩니다. 높은 바위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존 밀턴 45세의 장님이 되어 신라곤을 썼습니다. 수많은 그 찬송가 곡을 작곡했던 작사가들 페니 크로스비, 스몰키, 조지 메디슨, 윌리엄 월포드 모두 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 작사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안이 열려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최소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거 다 하다가 안 되면 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닙니다. 최선책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4절에 얘기합니다. 주와 함께 하기를 구하세요. 주의 임재가 있는 유익은 많습니다. 안정감이 있고 평강이 있고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말씀하시죠. 기름 부음 허락하시죠.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죠. 에녹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삶에 낭비가 없어져요. 방황이 끝납니다. 삶의 방향성이 주어져요.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말 깊이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거룩을 경험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일꾼,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경험할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과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을 보면서 내 삶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해지는 프로세스가 생깁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삶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족과 세상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겸손하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되고 비전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큐리티는 또 우리에게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나라를 약속하고 상급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얘기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자가 함께해도 좋은데, 사랑하는 자녀가 함께해도 좋은데요.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함께해도 좋은데
전능하시고 정말 24/7 한 시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백이신데, 나의 최고의 동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정말 바울의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영으로 내 내면에 거하고 계시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놀라운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기도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서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찬송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하나님께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막 온갖 서원을 다하지만, 그리고서 일이 풀리면 내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달라요. 서원은 내가 언제 그랬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밤낮 늘 바람 맞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속아주시고 또 믿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서원을 늦추지 말고 갚아야 합니다.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벌고, 내가 좀 더 나이 먹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면 반드시 바뀌고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러잖아요.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에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은혜로 주시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치 지금까지의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떠함으로 살아온 것 같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얼마나 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면서 앞에 있는 큰 어려움, 그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온다, 조심해라, 피해라, 엎드려라, 낮아져라, 마음을 돌이켜라, 생각을 변화시켜라, 마음을 지켜라, 세상과 짝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반복해서 오면 그때는 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면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마음에 정말 낙심돼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도저히 기운이 없을 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뛰어갈 거, 하나님은 한순간에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산 꼭대기에 죽어나 뛰어 올라간다 한들 하나님의 손으로 번쩍 들어 내 삶을 올려놓는 것보다 빠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속히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할수록 감사하고 서원을 드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낙심되고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눌리고 정말 사면초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동행하며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드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